시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즉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시련을 만나게 되고 시험을 만나게 되고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련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들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마도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할 수만 있다면 시련을 피하고 싶고 시험을 피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말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모진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당연히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야고보가 담임 목회를 하던 이 당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모진 핍박이었고 시련이었습니다. 엄청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죠. 스데반의 순교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로마 제국의 핍박이 거셌고 아울러서 큰 흉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두가 다 어려웠을 때 가장 어려웠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많은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야고보가 엄청난 핍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핍박을 당하다 끝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를 부인하라라는 신문을 받게 되었고 끝내 예수에 대해서 신문을 받아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숨이 헐떡헐떡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이 야고보를 성난 군중들이 찾아가서 돌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많은 역사가들의 기록입니다. 이렇게까지 야고보를 핍박한 이유는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 즉 기독교는 끝날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 모진 시련과 핍박을 기쁨으로 여겼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설교를 한 후에 순교했습니다.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으며 끝이 없는 시련 속에서 살다가 마침내 순교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어떻게 야고보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아픔과 고통 자체를 즐거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속히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아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진 시련과 시험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야고보는 어떠한 의미로 시험, 이 환난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말은 환난, 시험, 고통 그 자체를 즐거워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훈련, 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인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훈련이고 도전이며 과정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사도 바울도 야고보와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환난이라는 것은 인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한 훈련이고 도전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환난이라는 단어는 억압, 압제, 압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원래 포도즙을 짜기 위한 그 틀을 설명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넣고 기계를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포도는 눌리고 눌려 으깨짐을 당하게 되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환난은 이런 정도의 아프고 무거운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고린도서 4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우겨쌈이 바로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방에서 나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포도를 으깨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처럼 사방에서 나를 짓누르는 그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러한 환난 속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바울은 지금 이렇게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포도 알맹이처럼 사방으로 짓눌림을 당하는 그 환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죽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9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너무나 괴롭고 힘든 그러한 아픔과 시험과 환난 속에 있지만,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나의 삶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고 훈련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방에서의 우겨쌈을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험과 환난을 견디고 또 견디며 또 견디고 심한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시험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주는 유익인 것이지요. 시험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주는 열매인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내,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좋은 덕목 중에 하나인 건 알겠는데, 야고보와 바울은 왜 이렇게 그 인내를 얻어내기 위해 시험과 환난까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견뎌낸 것입니까? 이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이토록 인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까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인내라는 것이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해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는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도구가 있다면 바로 인내와 인내를 통해 맺어지게 되는 연단된 인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된 인격이라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단을 영어 성경에서는 캐릭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연단이라는 단어를 원어 그대로 보게 되면 연단된 인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캐릭터라고 번역을 하는 거지요. 즉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인내,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연단된 인격으로 레벨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단된 인격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도구 중에 하나인 연단된 인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알다시피 동방 최고의 부자였지요. 엄청난 재산과 절세 미인의 아내와 그리고 10남매나 되는 자랑스러운 자녀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생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살아갔던 욥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심지어 몸에 병까지 찾아옵니다. 그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욥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지요.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고백을 했었지만 친구들을 비롯해서 세간의 평가가 자신의 기대와 엇갈리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엇갈리게 되자 욥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는 것은 누구께 원망을 하는 것일까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원망의 칼을 들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 원망의 칼을 들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갔지만 욥기 42장을 보게 되면 욥은 최종적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로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원망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는 환난의 과정을 거친 욥이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은 티끌과도 같은 존재였고 잿더미 같은 존재였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자신의 주장들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만 온전히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인내를 통해 얻게 되는 연단된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연단된 인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난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나 역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에 대한 절대적인 가난함을 연단된 인격을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된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필요성에 대한 절대적 가난함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험을 통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도록 때로는 혹독한 자비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혹독한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것은 환난이요 시험이 아니었고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진실로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는 혹독한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 연단된 인격을 통해 진실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이고 잿더미 같은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난함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게 되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게 되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소망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땅은 잠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은 잠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찾아온 시험도 잠깐이고 내게 찾아온 환난도 잠깐이며 내게 찾아온 이 아픔도 결국은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다가올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현재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그 아픔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견뎌내고 시험과 환난 앞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실현인 것입니다. 환난이 주는 인내, 인내가 주는 연단된 인격, 연단된 인격이 주는 그 소망,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크기보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현재 있는 고난은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시험은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과 아픔과 환난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환난과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연단된 인격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 품고 살아감으로 현재 있는 고난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픔 속에서, 이 시험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시련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주며 그 연단된 인격은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있고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된 인격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받게 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받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떠한 아픔과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시련 속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마치 포도즙 틀 안에 있는 포도알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 가운데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조차도 즐거워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은 나의 작음을 알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발견하게 하며 그 하나님만을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